아브라함은 노년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범사에 받은 복 중에서 귀한 며느리 리브가를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 그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기준에 맞는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의 그 아내로 정하신 그 며느리를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귀한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뭐가 있었냐면 연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또 뭐냐면 신앙의 연수도 길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신의 어떤 연륜을 통한 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은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떤 모습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롤 모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 어떤 일을 추진하고 결정하도록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중시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처음에는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욕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중시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꾸셨을 때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의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성숙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 살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또 오랜 기간 훈련시킨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 어떤 주제로 훈련시키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훈련시킨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뿌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뿌리는 뭐냐면은 바로 불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사실 우리는 여기 주일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불순종했던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뭐냐면 불신에 대한 거예요. 왜 불순종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가난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정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얻게 된 그 결과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범사에 복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 모든 일에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명절에 이 친지에게 인사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일 때 문득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지금 내 상황과 감정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만약에 충돌한다라고 하면은 자,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에 복을 가져올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믿어야 돼. 어쩌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원하지 않아요. 근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갔더니 그냥 아니가니만 못한 그런 일들이 더 막 싸우고 막 불편하게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25장 말씀도 아브라함이 노년에 받은 이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들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읽은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잖아요. 24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24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혼인하는 이야기로 딱 끝납니다. 24장에. 그럼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자녀를 낳고 잘 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다시 누굴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아내를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이삭을 낳은 것도 기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새로 얻은 아내 이 그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6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이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그드라를 통해서 한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은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죠. 특별한 복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땡땡으로 정하려고 했다가 그 단어를 쓸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땡땡이 궁금하신 분은 설교 후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이 6명의 자녀를 낳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우선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한 아내에게 6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6명을 낳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두라는 사라가 있을 때 얻은 아내가 아니라 사라가 그렇죠, 죽고 나서 얻은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는 127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6세였어요. 거의 대략 9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5세를 살았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아내 없이 몇 년을 살았어야 돼요? 39년 정도를 살아야 됐다라는 거죠. 남자가 39년을 산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구두라라고 하는 이 아내를 주셔서 어쩌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을 그 외로움, 그리고 그 노년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돌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구두라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이 빈자리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아브라함은 6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6명의 자녀가 늦둥이죠. 6명의 자녀, 늦둥이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삶에 얼마나 활력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활력이 되었을까. 저도 이제 자녀 하나를 낳지만 이 자녀가 양가 부모님에게 큰 효도가 된다라는 것을 느껴요. 양가 부모님들이 젊어서 이제 우리 자녀 세대를 키울 때는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자녀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업어주지도 이렇게 업어준 것을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키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이 되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게 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는 거하고는 그 자녀를 대하는 것과 손자 손녀를 대하는 건 정말 다르죠. 보고 싶어하고 자주 전화하고 선물도 주고 정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에게 뭐 하냐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이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효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늦둥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노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삶의 활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면서 필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도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제요? 노년에. 자, 노년에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이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늙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책임져 주신다고요? 참 놀란 건 뭐냐면 노년까지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 받은 이 복 중에는 삶을 잘 마무리하는 복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고 장자를 정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했다라는 거예요. 우선 아들 이삭을 장자로 세워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자로 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것 같지만 사라가 죽고 나서 구두라가 6명의 자녀를 낳고 가정에서 이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는 이삭을 장자로 정하는 이 결정은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삭을 장자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정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삭을 장자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사실은 아브라함을 주실 때부터 계속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자녀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재산을 나눠주고
이삭을 떠나 살도록 이렇게 생전에 그걸 다 분리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뭘 잘한 거냐면 교통정리를 잘했다.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준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종종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산 분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것을 자주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장자를 정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이렇게 섭섭치 않게 분할하고 또 자녀들이 이삭을 떠나 살게 한 일은 참 잘한 일이죠. 정말 잘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예요? 바로 지혜를 주신 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려놓을 때를 알고, 그리고 뭐예요? 떠날 때를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이것도 귀한 복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를 정해주고 재산을 이렇게 재산 분할을 잘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 몇 살에 죽게 됩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죽을 때 나이가 높고 그 다음에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또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수했다. 이 아브라함이 장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면서 이 약속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제냐면 그러니까 7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이거 언제 얘기한 거예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뭐라 그러냐면 장수하다가 어떻게 해요?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해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대단한 믿음과 그가 받은 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단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생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다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간 게 아니죠. 쫓겨나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동생 이삭에 대한 그 서운함과 어떤 미운 감정이 누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마엘에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서로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왕래가 있었고 형제 관계가 잘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은 평안한 관계로 지냈음이 뭐냐면 참 귀한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그의 형제들을 끝까지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기 1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다산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삭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몇 명의 지도자를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12 지도자.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12 지도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제 큰 민족이 되는 거죠. 큰 민족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이것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취된 것이다라는 거죠.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마엘이나 지금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삭도 낳을 거야. 그리고 이스마엘도 12 지도자를 낳게 될 거야. 그래서 큰 민족이 될 거야 라고 그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이렇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되니까 이삭이나 그의 형제를 잘 대할 그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난하고 삶이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형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시니까 형제들을 다 잘 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형제들과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18절 끝에 보면 이스마엘이 어디 살았는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형제들 맞은편에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은편에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형제들과 그만큼 잘 지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노년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뭘 주셨습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요? 죽고 난 다음에도 약속을 지켜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음력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죠. 새해 첫 주일에 이 아브라함의 노년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범사의 이 복을 받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이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뭐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그 뿌리가 누구에 대한 불신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장 무서운 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무너뜨릴 때도 뭐예요? 누구에 대한 불신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참 무섭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생각나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불신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누구 생각을 따라갔습니까? 누구 생각이요? 자기 판단을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도 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올해 더욱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내가 정한 길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 어떤 일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이렇게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 삶에서 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상관없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장수 아니에요? 장수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에 순종과 상관없이 주신 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복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그 삶에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는 우리 삼능교회 성도분들이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으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